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은 역사의 전과 후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전 문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은요, 동방 박사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서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대 사람의 왕의 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별이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먼저 왕궁을 찾아가죠.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요, 헤롯 왕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보겠지만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 유대 사람의 왕의 탄생, 유대의 왕의 탄생의 그 소식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위가,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요,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과연 성경에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분명 메시아는 태어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죠. 그때 헤롯 왕이 말합니다. 만약 아기를 발견하게 되면은 자신에게 꼭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경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헤롯에게 보내지 않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그 계시를 주시죠. 그리고 그 소식을 이 헤롯 왕이 알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갔다는 것을요, 헤롯 왕이 속은 것을 알고요, 정말 분노하고 막 화가 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만왕의 왕,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만왕의 왕.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헤롯 왕이 지금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어서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급히 일어나요. 그리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함께 말씀을 보시면 한밤중에 출발했다고 나와요. 굉장히 급히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만 보면 그냥 당연해 보이는 장면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내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도망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아기가 정말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 장면은 그렇게 당연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기는 그저 평범한 아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아기는 너무나 작아 보였지만, 그러나 이 아기는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아기 예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아무리 작은 아기라고 하지만 그냥 아기이지만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요, 헤롯 왕이 문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왕의 왕이 헤롯 왕에게 추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없을까요? 헤롯의 군대와 천군 천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도망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도망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힘으로 말하면 당장이라도 헤롯의 그 왕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장 무기력하게, 가장 연약하게, 정말 놀랍게도 만왕의 왕이 일개 유대 지역의 왕에 불과한 헤롯, 그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게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요, 그 까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어떠한 메시아로, 어떠한 구원자로 오셨는지를 바로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반대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시는 분으로,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는 분으로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셔야만 했던 것은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했어야 하는 죄의 형벌, 그 죄의 심판을,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시려면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채찍질을 당할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바로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 그 모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형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연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무리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내릴 수 있을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무기력하게, 가장 연약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행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를 내려놓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그 심판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너무 연약해 보였어요. 너무 약해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연약한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가장 무기력한 방법처럼 보였던 그 방법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하는 까닭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한 아기를 발견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방법,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이 연약해 보이는 작은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모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제거하라.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제거하라.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이 박사들이 자신에게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돌아간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분노하게,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바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2살 이하 사내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모든 사람이 기뻐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보는 바로 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헤롯은 기뻐하지 않을까? 앞에서 잠깐 나누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왕위, 바로 그 자리 때문이었어요. 헤롯은 예수님보다 자기의 왕위, 자신의 그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헤롯은 헤롯 대왕,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에돔인이에요. 원래 유대인도 아닙니다. 사실은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술수가 뛰어나요. 인간적인 방법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갖 술수와 온갖 죄악된 방법을 다 써서요, 결국에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유대의 왕으로 임명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좀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지금 유대의 왕이 됐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요, 근본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 사람들의 이 환심을 사려고 이 성전을 아주 크게 건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헤롯은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때로는 매우 잔인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자신의 술수와 방법으로 쟁취한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책임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쟁취했으니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알아요. 헤롯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나는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결코 내 인생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가진 것이 있을수록 더 두려워요. 더 염려가 돼요. 헤롯 왕이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올랐지만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행적을 보면, 역사가 기록한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의 폭력성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깊은 두려움, 깊은 염려, 깊은 근심, 자기 인생에 대한 불안함, 내 존재에 대한 불안함, 내 인생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왕위의 자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늘 불안에 떨었던 그 불쌍한 영혼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많은 걸 이루고 높은 자리를 성취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걸. 예수님이 그에게는 이런 존재예요. 내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헤롯이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술수와 방법으로 내가 유대의 왕이 됐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과정과 어떤 경로로 왕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왕이 세워질 때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왕이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평생에 원했듯이 내가 내 왕위를 지키고 싶다, 내 왕위를 지키고 싶다, 그가 평생 그렇게 원했듯이 진짜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다면 정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연약해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이 자리를, 내 인생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이 맡겨져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은 지켜져요. 여러분, 사실은 헤롯 왕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있었던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가 만약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왕위가 위협받는다 느끼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야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보기에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다들 그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의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받아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헤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주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나요. 여러분, 그는 그렇게 왕위를 지키고 싶어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왕위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오래 못 갑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요, BC 4년, 주전 4년에 아주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요, BC 4년, 주전 4년인데 여러분, 이 해는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잖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의 인생을 지킬 수 없었어요. 너무나 불쌍했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이 헤롯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있었던 남의 이야기이기만 한 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안에도 헤롯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왕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왕좌에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뿐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서 내가 바로 주인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분이 내 인생에 오실 때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의 왕좌를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영혼에서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을 때 헤롯처럼 거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진정 주인으로, 왕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로 모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시는 인생이 될 때 그분이 친히 우리 인생을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답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역전의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이 사건이 그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이것은 오늘 헤롯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일조차도 예언된 사건이라면,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이 비극적 사건의 배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분명 이것은 마귀가 주님 오심을 방해하며 공격하는 이 일의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소망의 소식이에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악해 보이고,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이들이 헤롯으로 인해서 죽어갈 때 그 부모와 함께, 그 어머니와 함께 눈물 흘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죄악의 결과, 그 악한 마귀의 그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은 오래가지 못해요. BC 4년 그는 큰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의 권세는 대단해 보였지만 그리 오래가는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 욕망, 욕심, 자기 자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얼마나 부질없는가. 그렇게 애를 써서 수없는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헤롯은요,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그 죽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피할 수도 없었어요. 그의 인생은 무기력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대단해 보이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마귀의 공격은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큰 비극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의 소망이 이 안에 숨어 있는데요. 그 수없는 아기들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 한 생명이 살아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악한 마귀가 아무리 위협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아기들이 죽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가느다란 신라처럼 한 줄기의 신라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생명, 아기 예수의 생명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장 작은 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보기엔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12제자가 세워지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120명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 120명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부흥을 보아요. 3,000명, 5,000명이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정말 무기력해 보였던 작은 생명, 이집트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작은 한 생명이었어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 한 생명을 죽일 수 없었고, 그 한 생명으로부터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생명이 온 세상을 뒤덮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나라는 찰나입니다. 금방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헤롯의 권세는 금방 무너져요. 그 스스로 지킬 수도 없는 권세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눈에 보기에 작아 보인다고 작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처럼, 그 한 알의 겨자씨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된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정말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한 아기 예수, 한 아기의 생명이 지금 헤롯 왕의 공격에 위협을 당하며 정말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이집트로 피신해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한 한 아기의 피신 장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아기는 결코 작지 않아요. 작지만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기는 온 우주의 왕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과정에 너무나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작지 않아요. 때가 되면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공격이 너무나 거세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이 삶의 이 현실이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기 예수님처럼, 이 아기 예수처럼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인다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세상의 이 위협과 내가 부딪히는 이 현실의 위협인 마치 이 본문의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권세처럼 너무 거대해서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처럼만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헤롯 왕의 그 위협과 그 협박이, 그 공격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딪히는 그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가운데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락 같은 희망, 한 자락의 희망이 있을지라도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뒤덮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가장 연약한 길을 선택해 주신 만왕의 왕,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다시는 연약하지 않은 왕, 이제 역사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요, 헤롯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왕 되시기를 내가 노래하고 기도하면서도 실은 그분이 왕 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내 안에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옛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내 교만이 계속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헤롯과 같은 그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아버지, 예수여, 오늘 우리가 진정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심령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헤롯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헤롯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어떤 악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굴복하지 않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임하소서. 우리 안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아버지, 다스리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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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내리소서. 기다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소서. 새 역사를 이루소서. 새 은혜를 부으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담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은혜를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모든 염려함이 떠나갈지어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지어다. 너의 모든 인생을 주께 드릴지어다. 다시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내리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어두워가는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들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헤롯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두워가는 이 시대를 놓고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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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